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제간책으로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 추워지는 이 날씨 계절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기보다는 오늘 1절 9절 읽었지만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3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항상 또 감사하고, 또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풍성한 은혜와 견고한 믿음,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을 부르시죠. 범죄한 인생을 또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생도 부르시고, 그런가 하면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또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일꾼으로 모세를 또 부르시고,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하고 있죠.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편지를 쓴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편지를 같이 읽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런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라 하는 사실이죠. 그 후렴에 가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데는 깊은 어떤 뜻이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잘 혹은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부르심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하는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하는 이 생각. 또 하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데 대한 생각.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잘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뭘 때문에 부르셨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친교하게 하시려고. 친교. 또 쉬운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은 사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혹은 친교,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도록 소개팅 하셨다는 거예요. 소개팅 무슨 말인지 다 알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신 교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제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의 고백 거기에서 그치는 건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제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한 주간 나는 정말 예수님과 교제했는가? 교제하고 살았는가? 그냥 내가 교인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좀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는가? 뭐 자주 좀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교제나 뭐 다른 번역본들 하면 친교든 사귐이든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사귐을 가지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대로 망할 수도 있다. 뭐 설명드리고다 소개를 하면 제일 낫겠네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그들의 이 교제는 계속 이어졌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했겠죠. 그들의 교제가 좋은 친구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친구들 간에 서로 이 끈끈한 어떤 사귐, 신앙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도 그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소년들이에요. 이런 좋은 친구들과의 깊은 어떤 사귐, 교제, 신앙의 교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사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요나단과 다윗의 이 교제, 뭐 우리 잘 알죠. 요나단과 다윗은 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들의 교제는, 그들의 사귐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해요. 자기 생명처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귐은 그냥 사귐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요나단이 불행하게도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며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죠. 사무엘하 1장 26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그렇게도 나를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야,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남자도 남자를 사랑하는 게 지금 뭐 일반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 지나칠까요? 이 둘의 교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보다 필리아의 사랑이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랑, 이런 교제는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정말 이런 사귐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를 더 빛나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와 달리 좋지 못한 사귐들도 있어요. 그런 사귐은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죠. 예를 들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에요. 암논이 이복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연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지 못한 방법으로 다말을 취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냐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에게서 나왔어요. 아픈 척해서 다말로 하여금 맛있는 거 병수발 들게 하고 병수발 들러 오면 그때 취해라. 이런 악한 꾀를 넣어줬대요. 그 친구가. 그 친구 계획을 따라 했다가 암논이 어떻게 돼요? 다말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2년 뒤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의 악한 꾀를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좀 짐을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노신들,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노신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와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극작가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원하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들은 사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친구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누구와 사귀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품, 인격, 성격 다 알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호흡할 때는 매 순간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이 매 순간 빛을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는 필요하다. 정말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앤드류 모리 목사는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내린 만나는 내일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매일같이 만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자주 만나라고 말해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매일 만나라고 했지만 에이든 토저 목사는 자주 만나라.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첫눈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 만나고는 알 수 없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고 뭐 마치 유행가 같네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만나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싸우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뚝 보고서는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 교제가 되냔 말이죠. 자주 만나야 돼. 자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만나기 원한다면 매일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제 가려고는 부족해. 일주일에 두 번도, 수요일도 만나고, 정말 하면 새벽으로도 나서 만나고, 자꾸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되는 거지. 어쩌다 생각나서 한번 만나는 사람 가지고 그 교제는 얼마나 깊어질까요? 자,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교제,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까요?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온 사람들끼리 반갑게 만나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어? 지난주에 날씨 무척 춥지? 이렇게 이제 그 교제예요. 교제될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또 마치고 나면 또 나가면서 인사하고 또 잘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또 교제하고 좀 더 교제하고 싶으면 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도 또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음식 준비하면서 서로 교제하죠. 야, 오늘 음식은 이건데 어떻게 해? 좀 싱거운 것 같다 어쩌다 하면서 또 음식 준비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도 하겠죠. 교사들은 또 나름대로 내일부터 또 있을 청소년부 캠프를 위해서 또 하면서 서로 교제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단지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야, 우리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다과 정도 나누고 이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예배 말씀 전에나 또 끝나고 나면 사랑합니다. 이 정도 교제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것을 교제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다른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돕자. 우리 모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자 해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연보를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교제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들이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말한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과 정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교제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를 안 들었는 게 좋을 뻔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요, 이 사귐에 있어서도 혹시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단히 계산적이에요. 뭘 먹어도 자기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해. 자기 것만 계산하고 서로 조금 고상한 말로 더치페이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니까 만나는데 부담이 없어 좋다, 그런 말도 하긴 해요. 참 편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있을까? 밥 한 끼 서로 사지 못해서 내 밥 먹은 거 내가 내고 네 밥 먹은 거 네가 내라, 이런 교제라면 얼마나 깊이 있게 교제가 되며 얼마나 오래 교제가 이루어질까? 부담이 없어서 만나긴 좋다? 삶에 부담 없는 삶은 없어요.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정말 부담 갖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부담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에요.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이 희한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고 못 살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이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교인들은 부담이 돼요. 내 하는 말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야, 이것도 사람들이 보면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부담이 안 돼요? 되죠. 여기에 부담이 없는 분이라면 두 가지겠어요. 성자이거나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이거나. 성도의 교제는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준 그것이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를 내줄 수 있어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니까요. 단지 커피 한잔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구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제를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는 싫어도 이게 교제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내 부끄러운 건 다 감춰놓고, 이거 기쁜 교제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의 같은 구성원일 뿐이에요. 진정한 교제라면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런 문제로 아파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이게 교제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교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야, 교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5가지 기능 혹은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교제예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들은 이 교제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지금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제가 참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의지로 교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너무 잘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말이 뭐냐? 미쁘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신실하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하고 달라서. 민수기 23장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신다는, 이 신실하심이에요. 시간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관계없이, 빠짐없이 인생은 그에 비해서 인생은 너무 잘 변해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잘 변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조석지변이라, 아침 저녁 다르다는 거예요. 조석지변이라. 매월 땅, 우리 여기 가면 매월 때 폭포도 있지만 매월 땅 김씨집에 쓰는 한시 가운데 사청사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한자는 잠깐 삽니다. 사청사우, 잠깐 맑았다가 잠깐 비왔다가, 쉽게 말하면 날이 개었다 비가 왔다는 변덕스러운 날씨, 이걸 사청사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를 잠깐만 소개하면 이랬어요. 잠깐 개었다 다시 비오다, 비오다 또 개누나. 천도도 그러하거니, 천도 하늘의 이치도 그러하거니 하물며 세상의 인정이겠는가? 나를 칭찬하는가 하면 어느새 나를 헐뜯고, 이름을 피하는가 하면 문득 이름을 구한다. 날씨도 개었다 내렸다 변화무쌍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면전에서는 칭찬하다가 돌아서면 또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다가 또 명예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명예심 없는 것처럼 말하다가 뒤로는 또 챙길 거 다 명예와 권세를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이라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김시습이 쓴 시예요.
사람의 이 마음은, 교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깨지기가 또 여반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작가 조나선 스위프트라는 분이 쓴 걸리버 여행기, 그래, 걸리버 여행기 제목만 기억나죠? 거기 나가면 그 제일 앞부분에 이 조나선 스위프트가 소인국을 가게 되죠. 이 주인공이 소인국을 가는데, 소인국에는 두 당파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당파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 적대적이라. 한 당파가 굽 높은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파는 우리는 낮은 걸 신는다. 그래서 굽 높은 파, 굽 낮은 파. 이런 식으로 서로 대적을 해서 사사건건이, 마치 우리나라 정당 같아. 사사건건이 싸우는 거예요. 양측의 대립이요. 달걀 깨는 방법 때문에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당시의 법은 달걀의 둥그런 부분을 깨는 게 법이었어요. 소설이니까 또 세상에 그런 법이 있는 나라도 있나 그러지 마시고, 둥근 거를 깨는 게 법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둥근 면을 깨다가 손을 비었어. 왕이 손을 비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법을 바꿨어. 뾰족한 부분을 깨뜨려서 달걀을 깨뜨리자. 그런 법으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둥근 면을, 넓적한 면을 깨뜨리는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말하면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달걀을 깨뜨리는 목적이 뭐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깨뜨리냐, 넓적한 떡을 깨뜨려야 되느냐, 뾰족한 쪽을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교제가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물론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설이지만 당시 영국 정치를 비난하는 풍자한 이야기거든요. 당시 영국뿐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제가 깊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편한 말로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행측지심이라. 착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변화무쌍한 마음, 이것은 교제가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교제는 변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제는 내 생각에 따라서 교제했다가 안 했다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교제가 두터워지는 것 같다가 깨졌다가, 이게.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기반하면 우리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액자를 보니까 눈 녹은 땅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보이는 그림 있죠.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님이 주인이라. 주인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주인과 교제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그 주인 되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지체된, 또 교회의 한 지체된 형제 자매의 교제가 또 깊이 있게 친밀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제를 그저 누군가에게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아낌없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